작년에 벌써 뭐 2주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 지난 거. 그 작년 소부영신 예배 시간 때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은 바울의 감사,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 이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감사했던 그 이유는 골로새 그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좀 전하고 난 이후에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또다시 설교를 해야 되나? 라고 좀 고민을 했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소부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은 제가 보니까 좀 100% 이렇게 다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 하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에 대해서 사실 에바브라라는 이 신실한 종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정말로 그 종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 이 소망,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시작이 되어졌을까? 그리고 또 이 시작된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항목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본 그 어떤 영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들이 무엇이었던가? 정말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생명부지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감사하며 기뻐하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골로새라는 이 지역의 이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에바브라라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사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전혀 상관없는 교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런 삶으로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장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는 이 분은요, 바울 것처럼 그렇게 영적이고 믿음이 거장은 되지 못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라는 이분은 바울에게 찾아가서 에베소에서 그를 만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바뀌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에바브라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스승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장이라고, 믿음의 거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 이 사람들 모두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나와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단어를 평생에 그의 그 삶에 있어서 실천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서신에도 자주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던 곳이 어디냐?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세 가지의 문구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사랑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 4년 뒤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 13절에 이 유명한 사랑장의 구절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세 가지 항목을 언급한 곳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등목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전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총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 세 가지 등목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알려주는 데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등목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의 등목을 확인하고 난 바울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 구절이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뭡니까? 야훼, 구약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바울은 지목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같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일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져서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져서 영원히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참 무성하게 그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 생활 역시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연결이 계속 뿌리를 내어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라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살리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만큼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에바브로의 그런 가르침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은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요, 그야말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예,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심지어는 그 모든 넓은 지역이었던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섬기는 그 일에 힘을 썼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계속 이어져서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이 하늘에 쌓인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또한 주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한시도
천국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바울의 감사할 이유, 그것이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실천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맞아. 그들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이 그들을 바꾸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 사람이, 예수 그분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변화시켜서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어떤 것이며 사랑이 어떤 것이며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그들 나름대로, 바울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에바브라가 가르쳤지만, 바울이 정말로 감동받고 바울이 도전받을 만큼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성장하고 바뀌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생명,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뿌리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뿌리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 뿌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만한 우리에게 힘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일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그 사랑의 실천 속에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라는 것은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의 그 멸류관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과 확신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힘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많은 우리 일제시대의 선배 목사님들과 신앙의 성도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신사참배나 우리 교단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정말로 신사참배를 정말 무릅쓰고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그것은 무상숭배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그냥 10계명, 1계명, 2계명 지켜야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감격 속에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나의 보화가 하늘에 쌓아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희생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과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똑똑한 그런 삶 속에서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우리 자신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 이 어렵고 힘든 이 현장,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뭘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이후에 2021년입니까? 22년에 코로나가 종료되었다는 정부의 그 선언이 있고 난 이후까지 모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료를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교회가 평행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참 마음 아픈 일.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평화 시대를 우리가 지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 멋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세 사람의 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얽히고 얽혀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의 사랑의 등록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것을 감당하면서 일하면서 나아가고 그 일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남극의 그 수천 마리의 황제 펭귄을 생각을 했습니다. 황제 펭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수천 마리의 황제 펭귄들이요, 겨울이 되면 남극이 굉장히 추운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하 한 6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바람도 강추위 바람입니다. 어제 강풍 불었잖아요. 그래서 TV 보니까 뭐 간판이 넘어지고 집이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을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강풍이 어느 정도냐면 시속 6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악조건 속에 있는, 악천후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황제 펭귄이 정말로 버틸 수 있는 것은요, 수천 마리의 그들이 함께 원형을 만들어서 서로 몸을 밀착해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장관입니다. 예, 한 번씩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찍은 거 보시면 황제 펭귄들이 원형을 지어서 무리 지어서 수천 마리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있는 것을 보잖아요. 저는 그때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 중앙에 있는 펭귄은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따뜻할 것 같다. 맞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펭귄들이 안쪽에 있는 펭귄들의 그 기온이 바깥쪽까지 전달된답니다. 그러면서 교대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꾸면서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알을 그 자리에 있는 그 펭귄들이 잘 간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 한겨울을 지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알이 이제 부화를 해서 이 새끼 황제 펭귄이, 아기 그 황제 펭귄이 태어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서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참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펭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저 한가운데 펭귄이 굉장히 따뜻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저 펭귄이 나에게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대요. 그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발을 움직이면서 안으로 교대로 이렇게 비켜주고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그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애착심 속에서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조금 있으면 내 알이, 그리고 내 알은 아니지만 남의 알도 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끌고 가서 안쪽까지 끌고 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 소망 속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의 교회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은요,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다 엮여지고 연결되어져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의 믿음과 그 사랑과 소망이 결국에는요, 엄청난 나무로서 성장하고 번성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받은 귀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한 지체 속에서 무리지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았어요. 이 영원한 이 놀라운 영적 덕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알게 된 때부터라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골로새 1장 6절의 말씀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에바브라는 거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그런 선생님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그런데요, 그를 통해서 배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은요, 정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그 날부터 그들은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일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것이 성장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졌더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중에 찾아보니까 2000년 중반의 어느 날 이스라엘의 환경연구소, 아라바라는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연구소 연구원들이 그 마사다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로마 항쟁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했던 그 한 거지, 마사다. 그곳에서 환경조사를 하던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이 흙 속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무슨 이런 씨앗이냐? 이래서 연구원들이 그 씨앗을 가지고 이제 연구소로 돌아와서 그냥 정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씨가 로마 당시 그 AD 70년에 그때 로마 군대가 마사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항전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먹으면서 항전했던 그 씨앗 중에 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이제 발견했다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연구원들이요, 조금 괴짜 연구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연구원 중에 이 한 사람이 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2000년 동안에 이 잠자고 있던 이 씨가요,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랐어요. 무슨 나무가 됐을 것 같아요? 대추나무가 됐어요. 대추나무.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엄청 예쁘게 자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 대추나무의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었답니다. 모두셀라가 여러분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추나무 모두셀라 한 2000년 넘게 있었다니까, 오래 있었다고, 숨죽이고 있었다고 해서 아마 연구원들이 모두셀라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그 예화를,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목사라고 힘 안 드는 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일하잖아요. 예, 투잡되잖아요. 지금은 쓰리잡이지만. 근데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저는 한 주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도 내가 설교하는 그 설교 준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먼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목사로서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받는 하나의 뭡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받잖아요. 근데 저는요, 완전 직통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직통계시라는 게 좀 이상한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딱 묵상하고 자료도 찾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편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주변에 많은 도우미들을, 하나님 이웃들을 주셨군요.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팍팍해요.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어떤 때는 자책합니다. 그런데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다리 아래, 모래 아래,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 자체로서 바위를 뚫고요, 그 환경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복음이라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요, 어떤 때는 힘들어서 한숨 쉬고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아유 하고 입에서 육중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말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기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갈팡질팡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 소리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예, 나 너 안 버렸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너 그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나의 의지와 생각과 나의 마음이 흔들리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네라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자들과 우리가 차별이 그거 있다는 겁니다. 차별은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이런 때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구별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성도가 아닙니까? 바울은요, 이런 놀라운 복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 이것이 자기가 전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배운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인정하고 감동하고 도전받고 정말 흥분할 만큼 엄청난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 신앙이 바울만치는 못했지만 그래도 바울이 들었을 때는 굉장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지켜 세우기 위해서 강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영의 뿌리를 둔 참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바브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동력자, 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8절에서 영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그렇게 지켜 세우면서 그러면서 칭찬을 하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그런 분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3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복음을 듣고 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럼 깨닫고는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곳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거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의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그 동일한 한 명, 이 에바브라가 자신과 동일하게 한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뻐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이걸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역자의 기쁨은요, 어떤 기쁨인 줄 아세요? 가장 진짜 큰 기쁨은 내 업적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어떤 건 줄 아세요? 그것은 이거예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과 스승 앞에서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보고하는 그 모습, 그거 있을 때 그때 그 사역자의 기쁨을 끝내주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했을 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면 참 좋겠다고. 그게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스승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제자의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홀로 서기 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어떻게 목사가 일일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까? 제 자녀들도 지금 다 좀 떠나가지고 없는데 우리 두 내외만 있는데, 아니 좀 더 쉽게 말을 할게요. 저하고 제 아내가 365일 24시간 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근데 얼굴 잠시 보는 거예요. 오죽겠으면 하숙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의 자리가 중요하다. 홀로 서기가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것은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수준이 있을 때까지 섬기고 돕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이렇게 에베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골로새로 이 에바브라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에바브라가요, 기가 막힌 것은 후임자인 아기뽀라는 젊은 친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스승인 바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함께 바울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뽀는 또 에바브라에게 배웠던 그 배움을 가지고 스승에게 배웠던 것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 골로새를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힘을 쓰더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함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모두가 다 지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울은요, 이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진짜 인도라는 정말 18세기 말 복음의 불무지였죠. 그곳에 가서 평생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근데 잘 아시죠? 윌리엄 캐리가 전도해 갖고 그래갖고 예수 믿게 된 분은 몇 사람일 것 같아요? 한 명입니다. 한 명. 딱 한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 한 명의 예수 믿은 그 분을 통해서 지금의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지금의 인도에 지금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같이 공존하는 지역 아닙니까?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 정말 목숨 걸고 간 거죠.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 떠나면서 그 보내는 그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도의 저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줄을 붙잡아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예, 혼자 사역하는 건 아니죠. 저는 바울이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참 기뻤습니다. 나 혼자는 아니었구나.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내 옆에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내 옆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참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을까?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그 보기에는 그렇게 무성한 마음 같은 그런 사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알짜배기들만 다 모여서 나와 함께 참 이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십시다. 그 복음은요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발견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아, 나 혼자서 이렇게 죽치고 죽을 똥 살똥 내가 감옥에서 개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에바고라라는 이 좋은 신실한 이분이 있었지, 디모데라는 좋은 이 믿음의 아들이 있었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동역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한 소아시아와 저 넓은 유럽에까지 많은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가정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롭지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 그 마음이 역력하게 오늘 3절과 8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혼자는 아니에요. 네. 각자 모두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옆에 지체가 함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잠깐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지만 기도와 그리고 관심 속에서 섬김 속에서 영원히 그 끈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 기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내 지체와 이웃을 통해서 더 점점 확정되어 나아갈 때 그때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겨자씨 나무의 그 무성함이 그렇게 나타나고 누룩이 부풀려서 커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이거 잘 감당했다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